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토록 또한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섬김에 따라올 수 있는 이 귀한 신령한 복 주신 것을 할 때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종을 세우셔서 이날까지 목양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저들을 후원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6살, 7살 친구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요 앞에 우리 아까 보니까 저쪽에 우리 찬송가는 잘 안 따라 하더니만 옆에 보니까 나의 아내 그하라? 그는 잘 따라 하대. 쓰면서도 이렇게 노래는 따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6살, 7살 우리 저 목사님 손녀도 저기 와 있는데 우리 손자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 생일이 한 달 빨로. 근데 우리 손자보다 덩치가 훨씬 크더만. 네,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우리 김 목사님에게 큰 기쁨이 돼요. 또 어른들도 너무, 청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인 여러모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 색깔도 너무 허해가지고 나이는 목사님보다 조금 미친 데 더 늙어 보이고 아까 계단 올라내리는데도 이거 엘리베이터 타자고 그래서 좀 걸어가자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해야지 다리 힘 좀 기어들라고 그랬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밑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차로 가겠습니다. 뭐 주제 그런 것 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2주가 좀 넘었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아이들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러는데 또 잠깐 아까 묵상하면서 차 안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 아빠 엄마처럼 보인다면 무조건 자리를 좀 양보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다. 그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은 저분이 내 아버지 뻘이다, 내 어머니 뻘이다 그러면 이유를 물론하고 그냥 일어나세요. 그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웃기는 것은 60대 할아버님, 할머님은 70대를 향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뭐가 차일까요? 교육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유교 교육을 받았던 우리 60대, 70대는 자기보다 10년 연상만 돼도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와도 일어나질 않아. 어디가 잘못된 걸까? 교회가 뭐한 걸까? 조금 이따 사진만 몇 장 보면 제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런 걸 제가 좀 이제 도전을 좀 받습니다. 요전에 한 번은 너무 제가 그래서 앞에 있는 아가씨 보고 너무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어. 그 앞에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가씨 좀 일어나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그러는데 안 보더만.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뭐를 했나. 무슨 사명을 우리가 다 했나. 이런 자괴감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 민다나오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뉴스를 다 끊고 살아요. 뭐 둘이밖에 안 살으니까 볼 이유도 없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진실인지 몰라. 누가 진실인지 몰라. 한국에 들어도 마찬가지야. 뉴스를 봐도요. 이 사람이 진실한 소리를 하는 건지 저 사람이 진실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가슴 답답해요. 선교사지만 아까 제가 사명을 얘기해 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은 좀 그래. 위로하고 이런 데는 좀 약한 것 같아. 한만 해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도 오고 이러는데 교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위로하는 쪽엔 조금 약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주어진 사명 좀 제대로 감당했냐? 네 사명 알아? 저는 이게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91년 1월에 나갔기 때문에 저는 늘 올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27년 이제 2개월 됐어. 3개월 차 들어가는 거죠. 1월 14일 날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이제 목회자 훈련은 사역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 추수하는 사람이냐 가만 보니까 추수하는 쪽도 못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씨를 잘 뿌리는 사람 같지도 않고 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러다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딱 보면서 아 그래 물 주는 이로 만족하자. 물 주는 이로 만족하자. 물을 안 줘도 잘할 수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비 한 번 쫙 올 때 그 천둥하고 번개를 치면 번개 한 번 일어날 때 질소가 어느 정도 양이 만들어지는지를 기억하세요? 저도 이제 잊어버렸네. 번개 한 번 하고 천둥하기 전에 번개 한 번 일어나면 질소가 만들어진 양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식물이 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비를 통해서 물을 줘. 사람이 물을 아무리 잘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의 그 영양소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물 주는 일도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니까 나는 심었고 바울은 파종자로서 파종자, 심는 이로서 고생을 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을 주었다. 아,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물 주는 사람으로 만족하자. 그래서 물도 지금 전에는 안 먹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먹어도 되더니만 이젠 물 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사명을 좀 알게 되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죠. 몇 년 만에 여기 왔는데 또 다음에 언제 여러분 앞에 서게 될는지 아니면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일는지도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저는 처음에요.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한 사이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 1학년 때까지 수요일 저녁 금요일 날도 금요일 구역 예배도 따라다녀서 어른들 토요일 주일 아침 밤 계속 다녔는데 예배당을 떠나버렸어. 왜?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오늘 이전에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교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자리 잡지 못한 분이 계실는지 몰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밤에도 도전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직도 고백하지 못했다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결단하는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단이 필요하고 표현이 필요하잖아. 한국 노래 이게 참 문제야.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른들은 아시죠? 한 마리에 살았는데 서로 사랑했어. 근데 사랑의 고백이 없어서 뭐야? 누가 먼저 시집을 갔지? 여자가 먼저 신발 거꾸로 신었어.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잖아요. 뭐예요? 우리 한국의 짝사랑의 비극이에요. 표현도 하지 못한 사랑의 비극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비극이 일어나게 돼 있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한 번도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밤이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친구 따라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 만나는 길이지.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 예쁜 아가씨들 좋아서 예배당에 나갔다 목사 된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교회가 최고의 연애당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잖아. 술집에서 만날까요? 다방에서 만날까요? 다방 조명빨 밑에서 여자를 보면 다 아름다워. 대낮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구주가 되신 분들은 많은데 주인이 되시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좀 그래도 대단해.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김종국 목사님.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우리 동기들 교회도 가보고 목회를 정말 너무 잘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또 그런 지원을 통해서 제가 선교제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 피부가 좋아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여기 세워주셨어요. 주신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영양가가 있고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이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죠. 30분 동안 제게 주어진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든지 저는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거나 그 원하시는 말씀이 계실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까? 이걸 모른다면 이 밤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까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학교에 가기까지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기도하러 다녀서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목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로 갈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소명을 주시고 7년의 세월이 흘러갔다고 7년 뒤에 다시 부르셔서 제가 순종하고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명,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도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물 주는 사명이다. 이 사명 따라 오늘까지 왔는데 젊은이들이 왜 실패가 많고 왜 사업에서 이 사업장에서 저 사업장으로 아니면 이 직장에서 저 직장 옮겨 다닐까? 자기의 사명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흘이고 보름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면서 내 생애를 바쳐야 될까요? 내 일생을 바쳐야 될까요? 사진 이제 좀 보면서 얘기 좀 합시다. 몇 장만 볼까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제가 제게 주신 사명이 물 주는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1년에 적으면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세 차례 하고 있는 목회자 성장대회입니다.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렇게 티셔츠를 다 해와서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저기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전부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현지 목회자들인데, 그 중에 리더들도 몇 명 섞여 있지만, 주로 전도사님들이고 목사님이 몇 분 섞여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 주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한국 선교사는 아니고 미국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분들을 제가 불러서 2년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대부분들이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한 70%가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도 그래도 감사하지.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저분들이 잘 알면 제가 이제 학위까지 와야 될 텐데, 받으러 와야 될 텐데, 그분들하고 하고 있는 이 물 주는 사역.
목회자 성장대회를 1년에 한 2차례, 많으면 3차례 그렇게 하고 있고, 저분들 가운데서 이제 매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일이, 옛날에 목회자 훈련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목회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회자 훈련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분들이 졸업식 하는 장면이고요.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27년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목회자 훈련은, 그분들 말로는 Pastor Training Institute 그러는데, PTI라고 그래 놓으니까, 훈련, 트레이닝 센터라고, 인스티튜트라고 이 말을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젠 바뀌었어요. 사역자학교, ISFM인데,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Intensive School for Ministry. 그래서 그냥 한국말은 사역자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2년간을 공부를 하고 내보내는데, 그분들도 역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형제들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물 주는 일하고 한 거예요. 나에게 물 주는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 이걸로 만족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심느냐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날 나에게도 상 주실 그 한날을 예배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또 여러분 특별히 여기는 가정교회 또 제자 양육 많이 하잖아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의 목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한 그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라운 준비해놓고 기다리든지 어떤 상이든지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돼.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왜? 오늘 이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 이게 혈안이 돼 있거든. 혈안이 돼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다바오까지도요 신천지가 돌아있고, 최근에 제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이 IYF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어,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그렇게 이름을 딱 붙여놨는데 뿌리는 어디냐? 구원파, 박옥수, 이들이 문교부하고까지도 그쪽에 아주 전체 루서는 모르겠어. 제가 살고 있는 다바오 지역의 문교부 이쪽에 체드 이쪽, 그건 체드라고 부르는데, 대학 상된 체드, 그 다음에 밑으로 고등학교 이하는 덱스라고 그러는데, 거기랑 다 연결되어 있는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다 모아서 학교에서 전체 세미나를 하는데 출석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결석을 치지 않겠대. IYF라고 하는 이 모임이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더 차려야 된다. 정신을. 정말 한국교회가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돼.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구원파가 그냥 그 민다나오라고 하면 거기까지 내려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는가?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이런 거 조금 이제 각자 자기의 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달려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빼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끝없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목사도 쓰러뜨리잖아. 한국의 슬픈 현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목사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장로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이젠 교회들이 제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 침묵을 지키다가 한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어떤 정치가를 욕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들어도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너무 할 말을 잊고 있다는 거죠. 니나 잘해라. 아니, 법관이 니나 잘하는 인간들이 법관이 됩니까? 경찰서가 니나 잘하는 인간이 경찰서 서장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는 잘 못해. 그런데 자기 직책이 있으니까 그것 따라 일하잖아요. 우리는 니나 잘해라는 여기에 발목이 매여가지고요, 목소리 내지 못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좀 목소리 좀 내보자. 그런 맥락에서 다음 사진, 뭔 사진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내나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이게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 보고도 얘기합니다. 당신 신학교 졸업한 지 10년 넘었으면 한 번만 해봐. 전체를 다 저 밑바닥에 있는 초보자부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노라는 사람까지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성경이 읽어지네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다음요. 제가 이 얘기에서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이 사진을 봅니다.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저는 그때도요 8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81년 8월에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시간 된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프랑스 인구정책 실패하고 있구나. 신학교 3학년 때가 결혼했으니까 2학년 때 미국의 인구정책이 실패하고 있구나. 이 양쪽의 실패 서클이 30년, 25년에서 30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한국이 지금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재 건너 하나 낳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 인구정책 30년이면 끝장난다. 실패로 끝난다. 한국 땅덩어리가 좁다고 말하지 말고, 나와서 전 세계로 내보내라. 유대인을 보라. 그들이 비록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흩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전 세계를 붙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땅덩어리 적다고 말하지 말고 나와서 내보내라. 그래서 제가 결혼 첫날 밤에 아내와 우린 중매를 해서 만났으니까 연애할 타입이 못 되잖아. 누가 연애하면 오겠어요. 중매를 해서 만났으니까 첫날 밤에 일방적으로 제가 셋을 낳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든 말든 여러분 아마 도대체가 무슨 소리 하는가 그럴 거야. 이게 겨우 1982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셋을 낳았는데 아들, 딸 낳았어요. 제일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이제 셋째인데 그 옆에가 이제 안경 쓴 이 친구가 큰 아들이고 그 옆에 사위고 그렇게 되는데 셋 낳고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넷째가 제일 옆에 이게 막내입니다. 지금 제가 86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자녀 낳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이 정말 저는 우리 목사님들 애 다 키웠으니까 괜찮아. 저는 옛날에 얘기하면 안 된대. 대학 문턱을 넘어가서부터 어느 누구도 제가 돈 주지 않았습니다. 학비 한 푼 되질 않았습니다. 쟤들이 2000년도부터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대학원 졸업했고 박사까지 됐지만 저들 4명한테 들어간 저희들 주머니를 통해서 나간 돈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국 돈.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머니에 직접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들이 대학을 다 졸업할 수 있었고 하나는 아직도 한 학기를 남기고 있지만 하나는 은혜로 했고 그 다음에 큰아이가 결혼을 해서 셋을 낳았거든요. 아들, 딸, 아들 낳았습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에 만나고 왔는데 하나를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다. 둘째 딸입니다. 제일 이쪽 오른쪽에. 근데 아들, 딸입니다. 지금 국제인권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도 둘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물 정복하라 이 명령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 해도 전 세계 인구의 변함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아이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됩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네. 지금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한국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조선시대에도 세상에 태어나는 놈 지먹을 것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랬다고요. 기독교 그럼 한 게 뭐냐고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아이 하나 키우는 2억 돈에 3억 돈에 걸어가면서 아이 안 낳잖아. 근데 무슬림은 이 나라 정치 한국을 정복하려면 정책 중에 1번이 뭔 줄 알아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예요. 이게 회교도의 정책.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제발 자매님들 내가 무슬림을 전도해서 결혼해서 데려오겠다 이 착각 꿈 깨세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에게 좀 얘기해요.
속지 마라. 그들은 자기네 무슬림을 위해서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한다. 교회 따라 나온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 껍데기다 그건. 그게 속지 말고 제발 무슬림한테 결혼해. 우리 어른들도 좀 얘기하세요. 제발 무슬림 형제들한테 시집 가는 거 전도하겠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깨지게 돼 있다. 제 딸이 국제인권변호사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원에 있을 때 모의 재판을 한번 꾸몄대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국제 결혼을 한 그 한국 아내에 대한 아내를 변호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변할 결이 없대요. 법적으로 편들어 줄 근거가 없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무슬림하고 결혼한다. 이 착각속에 깨시고 그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서유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몇 개 들어가는 게 지금 유럽에서 몇 개 들었습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그 다음에 이쪽에 가까운 나라 싱가포르 같은데 다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리 파고들고 있잖아요. 스위스는 우리나라 이 국구에 십자가가 보기 싫으니까 십자가를 태우잖아요. 국기를 태우는 이런 만행을 저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무슬림 너무 몰라요. 선교사가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 제가 이 아이 낳았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와 둘째아이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서 듣는다고 되나요? 잘 들어줘서 셋 낳고 둘 낳고 더 난다고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안 되면 우리 김 목사님은 가슴 아프네. 애 안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대신 좀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키우지 네가 키우냐? 세계 정복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서 내보내라고. 한국 땅 덩어리 좁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시는가 보시라고요. 기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3장 심었고 아볼론 물을 주었다.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필리핀에 27년을 살면서 물 주는 이로 그래. 내가 물 주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내 상이 있겠지. 내 상을 보고 달려가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사역자 학교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이제 인터내셔널 드리머스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꿈꾸는 자들의 학교인데 이 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일, 또 물 주는 이로서 이 사명 감당할 텐데 이 일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간 27년 동안 너무 감사하게 아까 그 건물 봤죠? 그 건물이 여러분의 현금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건물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길러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꿈꾸는 자들의 학교를 통해서도 일꾼들이 길러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어하시는 사역자, 자기의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사역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따라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선 날 여기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시간 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사명 따라 충성하는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는데 살아나가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으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